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에 119 번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읽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해로 돌아와서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결핍의 광야에서 여시는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모에게 떠누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겹을 어찌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앉으라. 그 자식을 떨기나 말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닥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을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갈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전에 우리를 이끄시고 모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창세기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 교훈점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실되이 믿고 준행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괴로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피하며 사는 것이 분명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죄악으로 인해 그런 삶의 어떤 다가오는 유혹을 인해서 고뇌와 근심의 날을 보내신 적 여러분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보면 1절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이삭이 잉태되는 그런 희망찬 선포로 시작이 됐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마침내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자, 그러나 그 기쁨의 열기도 잠시 채 가시기도 전에 아브라함 집안에 차가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사라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불신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모는 가슴 아픈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가정의 불협화음 속에서 감추어진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우리 삶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여기 영적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2절을 같이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다 라고 칭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됐죠. 왜요? 이스마엘 역시도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우리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냉혹한 가정사 속에 담긴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요, 이스마엘은 뭐요?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 사건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얻은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 내 힘과 경험으로 이루어놓은 인간적인 집착들이 있습니다. 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만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야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인간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밝힙니다. 17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스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이 떨어져서 하갈은 이 자식의 죽음을 참아보지 못해서 방송대곡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힘없이 쓰러져가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이스마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탐험가이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다가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일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 속에 죽음을 기다리던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근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척박한 바위 틈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면 분명 어딘가에는 물이 있을 거야. 다시 힘을 내서 바위들을 파헤쳤는데 거기에서 샘을 발견합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리빙스턴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러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샘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혹은 물질이, 관계의 물이 바닥나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극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울음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할 때 이미 우리 곁에 준비되어 있던 그 생명의 샘물이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코 버려진 바 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0절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약속의 계보에서는 죄됐지만, 이삭에게는 밀려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아내의 잘못된 충고를 바로 이끌지 못했고 또 기도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정욕과 계산에 의해 저지른 이 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 때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아주 성숙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툴 수도 있었죠.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 이제 와서 왜 투정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두 아들을 불러서 특별히 이 큰 이스마엘을 맺으라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은 사실 자신의 실책 때문에 일어난 사실임을 겸허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를 귀를 기울이고 따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숙된 모습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연한 비난이나 책임 전가를 함으로 거듭 하나님께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잘못, 실수를 가지고 거듭 들춰내면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과거 지사를 막 들춰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성분들은 탁월한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요. 내일 모레 나이가 우리 60이 훌쩍 넘는데도 그 옛날에 젊은 날에 그 연애 시절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년 뭐월 뭐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남자들은 다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을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 제사를 계속 곱씹어가지고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일은 무슨 변화시키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위로와 긍휼, 비단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인 집에서 쫓겨나서 이리 방황하던 기가라에 죽게 됐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받은 자와 버리는 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갈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이 피타는 여종과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통치 아래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소외되었다, 나는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랍과 이스라엘이 형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자 스트립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난리통을 이렇게 벌린 일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이집트나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 동맹 이거를 전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고 원수관계처럼 있던 이 나라들이 다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형제를 나누자. 그래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과 국교를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왕따가 될 나라들이 예를 들면 가자 스트립에 있는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들이고요. 또 헤즈볼라 같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같이 테러하고 싸워서 주가를 올리는데 이제 존재 가치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방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랍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의 소리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몸종의 소생이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삼은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마땅히 듣지 않으시겠어요? 네. 본문이 암시하는 바 이삭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그래서 그런 삶이 가져오는 통쾌한 웃음과 자유와 놀라운 기쁨을 대변하는 반면에 여러분 이스마엘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신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근심과 갈등, 초조와 불안, 부자유와 번뇌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번번이 불신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다가지 않는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선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의 비극은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광야의 이스마엘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갈등과 광야를 혹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 같은 인간적인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열리는 샘물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광야의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광야 같은 삶의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찾아오고 인생의 가죽 부대가 비어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힘과 방법으로 세운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391장 찬송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소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되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평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보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